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7절에서 27절인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노래를 같이 읽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수님 권사님의 인도로 오셨습니다. 김창일님, 임지연님이십니다. 어디 계세요? 네, 힘차게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송수님 권사님의 인도로 오셨네요. 우리 서혜정님이십니다. 어디 옆에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또 아마 텍사스에서 오신 걸로 제가 아는데 우리 권오인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권오인, 예, 앞에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써 로마서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1년하고도 3개월을 넘긴 셈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해치지 않을까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동시에 너무 딱딱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주처럼 영상도 보고 그림도 보고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로마서가 도서관이나 책상 앞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전쟁터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힘이 났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기록된 말씀인 만큼 로마서는 끝까지 그 텐션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쯤 되면 우리가 이렇게 좀 훈훈한 덕담도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마지막 말씀에서도 비장한 경고의 말씀이 턱 나오게 됩니다. 17절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힘은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다 기울여졌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가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내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제자들에게 사명과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교회가 분열하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가 무너지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이 낱낱으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빛이 한 지점으로 딱 모이면 그게 레이저가 되죠. 그래서 강판을 자르고 다이아몬드를 깎아내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들은 많은 분열의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많은 교회들 중에 이 분열의 경험을 하신, 그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핑계 없는 분열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할 때 여러분,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하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장로교회죠. 유나이티드 처치입니다. 연합되어지는 교회. 이민 초창기에 다양한 분파와 다양한 교파들이 모여서 함께 유나이티드 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만 유나이티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름 걸어놓고 하나로 유나이티드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이름값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가 있고, 우리 버지니아에서도 오시고 또 메릴랜드에서도 오시고 DC에서도 오시고, 다양한 지역, 취향,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차별이 없고 분열이 없는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냐?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끝나는 마당에 이제 그냥 덕담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소중한 교회,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인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것이냐.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 전체가 답이에요. 이제 로마서가 오늘 이제 끝나니까 한번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돌아보세요.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That's it.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뭐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특별히 서로 다른 사람들. 이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먹는 게 달라요. 지키는 날도 다르고 마시는 것도 다르고 생활이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어떻게 하나로 할 것이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근데 로마서에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느냐. 원리와 원칙에 우리가 하나로 탁 모여야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는 이거 한 가지를 딱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칙이 분명해지면 그 이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하고 너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생명이시다, 이게 딱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서부 쪽에 있는 교회들을 좀 방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동부 쪽에만 항상 있었기 때문에 서부에 있는 교회들을 2003년도에 이렇게 몇 군데 쭉 방문을 했어요.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교회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메리너스 처치라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는 교회를 이렇게 놀이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놀이터.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래서 애들 공간을 보니까 요즘에 이제 한참 유행하잖아요. 어디 가면은 키즈 카페라 그래가지고 애들은 막 놀고 엄마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옆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 컨셉이 이미 벌써 2000년대, 190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막 교회를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즐겁다. 교회 오면 행복하다. 그래서 가운데 공터가 있어가지고 그 여러 빌딩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거기서 모여서 파리하고 또 게임하고 운동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여서 같이 즐기는 거예요. 축제. 그래서 야, 대단하다.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한 교회는 새들백 교회였는데요. 이 새들백 교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시는데 이제 릭 워런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배가 좀 많이 나오셨어요. 배가 많이 나오신 분이 하와이안 셔츠를 딱, 키도 얼마나 크신지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동부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무조건 하여튼 정장이죠. 정장. 뭐 넥타이를 못하면 적어도 이렇게 깨끗한 셔츠 입고. 근데 벌써 이제 여기만 해도 타이 매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여튼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캐주얼하게 청바지나 이런 거 입고 눈총 받고 막 이러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서부에 가니까 막 그 담임 목사님이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탁 설교 강단에 올라오시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멋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는 하와이안 셔츠를 못 입고 월요일에는 입습니다.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 날은 제가 입어요. 너무 이렇게 참,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배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각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깨끗하게 정장으로 차려입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또 어떤 분은 내가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니 아버지 만날 때 꼭 정장 입고 만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온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떤 날을 쉬는 날을 할까,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진짜 이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 로마서를 이제 오늘 마쳤잖아요. 로마서를 마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분열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딱 붙잡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타협 없이 분명하게 믿어야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할까, 벽에 페인트를 뭘로 칠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은 참 멋있으십니다. 일부 예배도 보니까 마침 한 장로님이 하와이안 셔츠를 다 입고 오셨어요. 멋있으시더라고요. 또 제가 우리 연합장로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르신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면바지 입으시고 혹은 청바지 입으시고 스웨터 입으시고 탁 스카프 하시고 모자 탁 쓰시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멋쟁이시더라고요.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장하면 굉장히 또 눈에 띄잖아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야유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야유회라는 게 뭐야? 이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우리가 해마다 한 번, 두 번씩 야유회를 갔었는데 야유회 가는 날이면 막 다들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막 입으시고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막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또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부활절이라든지 이렇게 절기 때마다 이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옷도 입고 설날에는 한복도 입고 복장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동부와 서부가 다르고 북부와 남부가 다르고 또 사람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요거 하나만 딱 붙잡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게 되면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성도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창립 50주년을 기해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당회에서 마음을 모으고 또 교회 어른들을 만나 뵙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3분의 1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부결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발표하기 직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알고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믿고 그게 믿음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으로 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 앞에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올무를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교회는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배를 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미래이고 내일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하면 교회는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면 주님의 몸을 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실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섬겨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각자 자기의 배를 섬기면 교회는 갈라지고 분열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핑계 없는 분열이 없다 그랬죠? 다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 분열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각자 자기 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배우자를 찾을 때도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으면 평생 골치 아플 겁니다. I guarantee you. 정말 그래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게 되면 때로는 가시밭길이 오고, 때로는 험난한 길이 오고,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천둥이 치지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힘든 길을 함께 걸어가며 반드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들, 이 보면 알아요. 이게 이 사람이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인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보면 압니다. 조금만 보면 알아요. 다 표시나요. 여러분들이 자기 배 섬기는 사람 말고 주님 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배를 섬기는 부부가 아니라 주님 섬기는 부부가 되십시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십시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는 송영, 우리 번역에는 찬양이라고 되어 있죠. 찬양과 함께 마치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문장이 4개예요. 그래서 우리 새 번역이 참 잘 돼 있는 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4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으로 읽으면 이게 그러니까 이 리듬이라든지 이런 어떤 맛은 살리지만 뭔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문장이 4개씩이나 되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한 문장이에요.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쉼표를 어디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평상심이라면 설명문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시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마치면서 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의 핵심이 뭐냐? 문장이 기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뭐가 핵심이냐 헷갈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한 문장이, 긴 한 문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인간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처음 인류의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었는데 얼마 지나서 형제가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민족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동산을 함께 거니는 관계였어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그렇게 친근하고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하나였어요. 그런데 서로 반목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투고 싸우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막혀버린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참하게 깨져버린 겁니다. 지금 지구가 얼마나 아프게 신음하고 있습니까? 끙끙 앓고 있잖아요. 이상기온에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요. 지구가 망가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창조물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 길을 뚫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자녀로, 죄악의 자녀로 우리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의 결심이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도전이에요. 과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느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목장에 모이셔서 이런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배만 채우고 살았는가? 이제부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가겠는가? 이런 걸 나누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것이냐?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 집에서부터, 내가 밟고 다니는 그 땅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끝났습니다. So what?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가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짐하십시다.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네, 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야, 네가 예수 믿어? 교회 절대 안 나갈 거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 거죠. 아주 심플한 겁니다. 오늘 질문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한번 반추하시는, 되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에 놓여있는 안개가 너무 짙어서 주님도 보이지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길도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 속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남겨져 있는 생명의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좀 음미하시면 좋겠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짙은 안개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또 때로는 주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고 좀 저를 만져주시면 좋겠는데 아픈 가슴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요즘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산과 같으셔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1년이 넘도록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내 배만 채우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이제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가진 재직으로서 또 그런 성도로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재앙과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만져주심도 때로는 희미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맞기는 맞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한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산과 같아서 언제나 그곳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재앙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지음받았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빗줄기에 밥이 패이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 이제 우리도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